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래 지진으로 통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고요.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이전 정부의 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보장이 있는 인도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이슈일 것입니다. 불안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직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앞에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앞에 선한 목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도살장 사장님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서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 주님과 죄인과 그 공의의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주는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그 통로에 죄가 가로막혀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막혔던 통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다시 공급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믿음으로 다스려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해야 하고요, 행복해야 하고. 행복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생존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생존하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해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푸른 초장으로 풍성함으로 그 먹는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는 것은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그런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으로 통해서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심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강의에서 재미있는 그 타이틀을 본 적이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120세까지 삽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니까 재테크를 해서라도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강의를 하면서 타이틀이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행복의 보장이 없는 그런 장수는 행복 보장 없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마심의 욕구가 있는데 이 마심의 욕구를 채워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즐길 수 있으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으면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까? 아주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카페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마시면서 교제하고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마시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심은 기분 좋기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마심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심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행복한 존재가 가능하도록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행복을 만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먹고 마심의 문제에 대한 다른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나누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말해 생명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살을 내어주시고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성찬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부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한 가지는 먹고 한 가지는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맹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몸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뭡니까? 풍성으로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도록 마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단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젖은 뭡니까? 짐승들에게 젖은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꿀은 뭡니까? 마시면 달콤하다라고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해서 젖과 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요. 한 가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잠깐 덧붙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주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장에는 좀 현저하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내세로 돌리고 이 땅에서는 고난만 당하다가 가는 사람 특수한 경우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와 축복의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현재하지 못하는 좀 부족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2%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믿음만 가지면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행함이 뭐냐라고 하면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죠.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뭐냐? 순종하는 삶이다. 섬기며 사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믿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 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앉아있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잘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바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강조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선포할 때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울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상 중에 봐가면서 그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감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이거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 죄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눈에 문제가 생겨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에서 보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이 부분에서 좀 약했던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포 중요하고 그려보는 것 중요한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면 좀 이상한 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꿈을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꿈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아마 경시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울러 목자 되심으로 통해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와 축복에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라고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실제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 감사가 복이 됩니까? 왜 섬김이 복이 됩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좋아요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목자됨을 매일 고백하며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축복의 그림,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의 그림, 직장으로서 풍성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림, 사업가로서 사업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고 그것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명분을 삼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캔버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감이나 기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할 때 그 묵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시로 선포하며 수시로 그 그림을 꺼내보고 수정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법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원리에 따라 창조하셨어.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그것이었어.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그런데 그 본문을 이렇게 써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그다음 보시고 좋았더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무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설교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할 때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도 선포하고 바라보고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통해서 부족함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인도를 선포함으로써 하루의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소위 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뭐냐? 결국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은 뭐 교통사고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요.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원수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생의 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그런 본문을 매일 아침에 고백하면서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저는 1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한 3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선포한 대로, 말씀의 역사가 바라본 대로, 꿈을 꾼 대로, 묘사한 대로, 기도 중에 묘사한 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인도에 대한 축복의 그림을 아주 세세히 그려서 그 감격을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심으로 통해서 늘 행복을 만끽하는 온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 가정 되시기를, 또 여러분 사업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오늘도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 위에, 그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